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국내와 세계 선교하는 그 모든 일에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8편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부잣집은 담이 대체로 높죠. 혹시 담이 넘어올까봐 그 위에다가 막 유리조각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담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에는 그 집집마다 참 돌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담은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 이 성경에 이렇게 담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성경에서 이제 사람 자신도 담은 이제 벽을 말하는 거니까 사람 자신을 성벽이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도 예레미야를 성벽은 성벽인데 놋 성벽이다. 벽은 벽인데 놋으로 된 벽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치지만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아가서 8장에도 그가 문일진데, 그리고 그가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나는 성벽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높고 큰 성벽은 정복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사람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담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제가 먼저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담이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는 허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담을 다 없애시고 정말 축복해 주려고 이제 부르고 계신데, 문제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담을 다 헐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담을 이제 점점 더 많이 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만 하면 귀를 막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담들을 쌓아놓고 여러 가지 종교로, 여러 가지 이론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담을 많이 인간이 만듭니다. 불행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그 담을 쌓아가면은, 그거 잘못하는 것이면 그걸 헐어야 되는데, 거짓 종교가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얀 회를 칠해준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담을 다 하시고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모든 담을 다 부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을 없애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오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을 담을 다 없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담을 다 헐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모든 담을 허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 담을 허물잖아요. 이웃을 향해서도 담을 허물고, 아이고 구원받기 전에 저 사람 원수 같다고 해서 담을 쌓고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담을 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스스로 담을 허물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담을 헐은 사람인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이제 없었는데, 구원받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들어오는 게 생깁니다. 그죠? 조그만한 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담이, 우리가 이제 1년 지나오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이 접근하는 것을 막도로 하는 그런 담들을 내가 알게 모르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을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사상들이라든가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으로서 주님이 내게 구원받아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담은 또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담과 울타리를 주셨는데,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받는 걸 허락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곁길로 가고, 그렇게 하면 주님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도록 보호에, 영혼은 보호하시지만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걸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18편에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는데 그 장애물들이 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절대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주 명확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그건 절대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 뛰어넘으려 하면 안 됩니다. 뛰어넘으려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 안에 거하라고 절대적으로 명령이 주어졌는데 아이고 나는 주 안에 안 거할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성경의 명확한 말씀이 일종의 이렇게 딱 담처럼 있는데 그 훌쩍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명확히 해놓은 이제 그런 이제 그물 딱 그어놓은 것은 일종의 담과 같은데 그거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는 그 안에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걸 내가 과감하게 뛰어넘으면은 성경은 그렇게 돼도 나는 성경 어겨도 잘 돼갈 거다. 그거 성경 이기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담처럼 꽉 놓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뭐 집안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은 그 다윗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도 담을 뛰어넘어야만 그래야만 신앙이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좀 시간 되는 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이라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실제로 확실하게 헐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담을 헐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담을 허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흘렸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7가지 벽이 놓여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헐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십자가로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을 철폐하시고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아무 차별이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제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성전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담을 다 헐어 주신 겁니다. 담을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을 완전히 허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종일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말이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시도 주고 담도 주셔서 사방을 맞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빨리 안 돌아오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시도 많고 담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125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인생길을 막는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고통을 주셨을까요?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서도 계속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을 쌓으면 사방이 콱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이 완전히 막히니까 비로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애해야 될 사람이 마귀를 사랑하고 썩어지고 없을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인생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가시와 담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담을 십자가로서 완전히 다 걸어버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초청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인데 정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화해의 악수를 청하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담을 높게 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의 담이 높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리고 잘못된 이 가르침과 사상이 많아서 우리 시대만큼 우상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높은 벽을 쌓고 그리고 벽이 점점 많아지고 담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제한함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리는 이 사람의 영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만물을 볼 때마다 야, 창조주가 계신데 알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일부러 꽉 억눌러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시대인데, 이 많은 매체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음에 벽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자기 합리화가 많고 나름대로 이론들이 많잖아요. 이론들이 이 담처럼 꽉 격귀 쌓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많은 담을 쌓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데,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담을 쌓아도 이게 나무담이라면 뭐 쉽게 헐 수 있었거든요. 우리 8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구원 잘 받아갔습니까? 이제 90년대 되니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만 2000년 되니까 어려워져. 2010년, 2020년 넘어가면서요. 와, 집회하면은 과거에는 구원 한 번 들으면 잘 받았잖아요. 요즘 한 번 듣고 구원 받으면 야, 세상에 그렇게도 받나? 한 번 듣고 구원 받는 것도 안 쉬운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수양에 갖다 놓으면 이제 수양에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구원받기가 좀 수월한데, 일반 집회에서는요, 일주일 듣게 하는 것도 힘들고, 야, 이게 진짜 이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담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흐르면 또 담이 또 있고, 흐르면 담이 또 있고, 흐르면 담이 또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 건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욥기 15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당물을 쌓을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하거든요. 욥기 15장. 15장 25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여기에 악인은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공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방패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맹공격을 포부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 종교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담을 쌓고 계획을 세워가면은 그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회를 칠해준다고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절. 116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걸 따라서 그걸 기준해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뭐밖에 생각 안 합니까? 생각나는 게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이득을 취해야 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지만은 평강하다. 지옥 갈 사람에게 천당 갈 거다, 천당 갈 거라, 잘 돼 갈 거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해주고 혹이 담을 쌓을 때 왜 하나님이 담을 부숴버립니까? 잘못된 담이니까. 이걸 헐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를 딱 칠해주는 겁니다. 잘 돼 갈 거라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 보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좋은 데 갈 거라고 두둔하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뒤에 육신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 담을 흐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담을 흐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는 담도 가지고 있고 고집이라는 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이라는 담도 있고 모든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공로가 탁 믿어지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히 벽이 흘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렸으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은 복이신데 복이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신 것은 복이 걸어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다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덩이가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주와 판잔 한정이 된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복덩어리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 다닌다는 것은 복덩어리가 걸어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크리스찬이 걸어 다니면은 복덩어리가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산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가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 크리스찬이 다니면은 복덩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몰리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완전히 십자가 피로서 벽을 헐어주시고 담을 완전히 헐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벽을 다 허시고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개인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성경 잠언 17장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잠언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기에 자기의 문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기의 문을 높인다는 것은 이웃과 대화하기 싫고 그 이웃과 단절을 하고 되고,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데 다 이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문만 닫으면 좋죠. 거기에다가 벽까지 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형제자매의 궁핍한 것을 보면은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은 이게 벽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형제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벽을 허는 것이 맞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일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전도자들도 있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을 향해서 이게 벽 같은 걸 두면 안 됩니다. 담 같은 걸 두면 이게 손해인 거예요.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일꾼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 달이니까 이제 임원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나는 임원은 절대 못해 하고 이제 딱 벽을 담을 딱 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 헐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거 좀 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건 내 할 일이 아니야 하고 이게 벽을 두면 안 됩니다. 그 벽을 헐어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제 벽을 다 허셨기 때문에, 담을 허셨기 때문에 나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벽을 헐어야 된다, 그거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더 가속화되고 더 발전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렇게 돼야지 마땅한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 끼어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이 뒤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고 그리고 이타적이 되고 희생적이 되고 불쌍한 영혼 건지는데 열렬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혹시 담 같은 것이 생긴 것이 아닌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하면 이게 담이 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내려주려고 하는 것을 이게 막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말씀대로 뭔가 성령의 가르침 외에 다른 인간의 가르침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게 담처럼 탁 가로막히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주시는데 그걸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막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그걸 빨리빨리 제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제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은 교제의 문이 이게 이제 이 문이 문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도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 문이 나중에 이게 담이 벽이 되고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게 담을 딱 치고 벽처럼요, 딱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훨씬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이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그 이상은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아무리 문 두드리고 나 교제하자고 해도 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아예 벽을 딱 치고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그걸 멀리하고 등지는 사람이 없겠죠. 여기는 그런 분 여기 하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담을 쌓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소화되고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유혹이라든가 죄에 대해서는 담을 잘 쌓아야 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불타오르고 우리 신앙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차가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1220페이지입니다. 42장 20절. 그가 이와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천년왕국 성전을 말하면서 천년왕국의 성전에 왜 담이 있느냐?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성전 안에 속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담입니다. 왜 이걸 여기에 말하고 있냐면은 에스겔 8장 과업해 보겠습니다. 8장 7절에 8장 7절 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안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있더라. 자,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담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담에 구멍이 있었다.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통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게 담인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속된 것이 엄청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가 엄청 그 사이에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담을 두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계속 불타오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담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멍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아가서 2장에 뭐라 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포도원에 왜 여우가 들어왔을까요? 그 틈이 있었고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뭔가 이게 구멍이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참 이 새해에는 나는 이제 벽을 단단히 딱 쳐서 담을 잘 두고 해서 신앙생활을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1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귀 공격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서 이 마음 속에 뭔가 주님 모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와서 이 작은 죄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흐트린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담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흐트러지는 것이 환난 때보다는 평탄한 때가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제가 그래 보니까 그 휘트니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이제 이 벽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쪽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쪽 어느 쪽이 많이 무너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쪽에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햇살을 많이 받은 쪽이 더 많이 허물어졌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담이 튼튼할 수 있는데 마음이 느슨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벽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 사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제할 때 담을 잘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사귀어서 신앙생활을 이게 손해보는 것이 분명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잘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는 아합과 교제하면 안 됐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담을 딱 쌓아야 되는데 너와 나는 관계없다고 딱 그렇게 그물 그었으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하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 지켰지만은 자기 자녀 신앙생활 망치고 자기 손자까지 신앙생활 망쳤잖아요. 왜? 나중에 아합 집안하고 연혼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집회 긴 거 좀 같이 듣자고, 전도집회 긴 거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금을 잘 그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만 가까이 안 했으면은, 삼손도 이방 여인 가까이 안 했으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그것에 대해서 금을 잘 그어야 됩니다. 때로 정말 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물을 딱 끄고 이렇게 벽을 쳐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못된 거 조금 용납해 보세요. 조금 용납하면은 나중에 신앙이 흐트러진다니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게 잘못된 가르침 들어오는 거,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방패람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은혜로 이렇게 호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특별히 교회 배후에, 교회 배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2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2장. 2장 5절, 1315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될 것이다. 불의 성벽이 될 것이다. 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 배후에도 불성곽처럼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울타리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이제 보호의 담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담도 헐고 울타리 헐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5장 5장 5절입니다.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또 그것으로 황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흉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울타리도 두시고 담도 주시고 비도 적절하게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도 헐어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여기 이중으로 담도 있고 울타리도 있잖아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말을 너무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울타리도 없애고 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얻어 터지는 거죠. 밟힌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이뤄지지 않을지라도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엄청 손해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80편 보겠습니다. 80편. 시편 80편.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80편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을 포도로 예를 들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주 번창했는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의 담을 딱 헐어버리니까 짐승들이 와서 막 먹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때는 번창했는데 하나님이 손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통을 받은 것처럼 크리스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좀 생각할 것 중에 간단하게 기억 한번 봅시다. 18편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절대 뛰어서 넘어가면 안 되는 담이 있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교인들이 꽤 많은데요. 한 교인 때문에 목사님이 막 아주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하도 치서대고 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멀리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멀리 이사 가게 돼서 너무 좋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멀리 이사 가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개 역할을 너무 잘했는데, 충실한 개 역할을 했는데 양떼가 담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마다 하도 지서대서 우리 양떼들이 보호를 잘 받고 있었는데, 당신이 저 멀리 이사 가면은 누가 그 역할을 할 거냐고, 너무 아쉽다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양이 아니고 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담 뛰어넘는 것처럼요. 우리가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무리로 연결시켜 놨는데 그 담 뛰어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잘 거하면은 거기에 주님 보호가 있잖아요. 주님 함께 하심이 있고 주님 축복이 있는데 담 뛰어넘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명확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금이 성경에 아주 문장이 딱 명확히 딱딱 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건너가서는 안 되는 담에 속하는 겁니다. 절대 건너가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다윗은 그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인데, 여기에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생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담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담에 막혀서 신앙의 진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라는 담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거 뛰어넘어야 되고, 뛰어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 레위기 11장 보면은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뒤에 뛰는 뒷다리가 있어서 메뚜기처럼 뛰는 것은 정하다.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딱 맡기고 뛰어넘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일본비까 단비까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해서 안 될 것에 대해서는 딱 맡기고 담 뛰어넘듯이 딱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해보신 분들은 아이고 자매 맡기면 되지, 그럼 왜 고민 많이 해? 안 당해봐서 그런 거. 안 당해봐서. 자녀가 말썽 부리고 하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데, 그래도 입을 덮어쓰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맡기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은혜 주시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 말한 대로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배우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날면은 뛰어넘어갈 수 있잖아요. 날면은.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아이고 남편 문제, 남편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죠. 그래,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맞는 것이 없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장애물이 있지만은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여서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가 전도하는 걸 사탄이 막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로 뚫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이 아무리 높이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 담이 점점 신기하게 낮아집니다. 담이 엄청 높아 보였는데 도무지 이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그다음에 교제하는 가운데서 점점 믿음이 커지면은 이 담이 작아 보여요. 아, 이거 넘어올만 하구나. 그리고 넘어간다니까요. 자녀 문제가 막 제일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믿음이 길러지고 하면은 자녀 문제가 이게 자녀가 큰 담처럼 여겨졌는데 이게 점점 작은 담처럼 여겨지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네. 탁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리 불신자가 담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틀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2절.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가지에 불과했지만은 그렇지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생활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으니까 이게 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담을 높이 쌓아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가족 식구들이 담을 많이 쌓고 있다 할지라도 야, 우리 자녀는 뭔가, 우리 집안 자녀는 뭔가 다르다. 불신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순종에서 무너진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불신자들의 담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이 아무리 담 같은 걸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이 담벼락이 아무리지 않습니까? 그 강에도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냐? 망치 같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쇠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히 전하면은 그 벽도 흘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벽을 끊임없이 두는 불신자들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남은 것이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벽을 허셨으니까 우리도 벽을 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벽에 대해서, 여기 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앞으로도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은 순종을 키우면은 담을 뛰어 넘어갈 수도 있고 담을 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틀림없이 크리스천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계속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담을 뛰어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항상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